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7장 명상자의 수행.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피해가 나에 대한 착각에서 일어나는데 이 거대한 무지의 악마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본래부터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착각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다. 우리가 손에서 숯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불에 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당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면 자신을 다른 중생들을 위해 바치고 다른 중생들을 당신 자신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다른 중생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을 다른 중생들에게 보시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른 중생들에게 보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눈이나 몸이나 말을 당신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당신은 항상 다른 중생들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좋은 물건을 가졌든 간에 그것을 모든 중생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대체로 당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질투가 심하고 당신과 대등한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당신을 못 살게 군다. 거꾸로 당신은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당신과 대등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질투한다. 당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 당신과 대등한 사람들, 그리고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세 범주의 사람을 상상해보라. 우선 보리심을 기르고 싶다는 열망을 일으키고 나서 당신이 세 범주의 사람들 각각의 편에 서서 질투를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고 못살게 구는 태도를 취한다고 상상해보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의지를 가진 당신은 중생들 편에 서서 예전의 자신을 모욕하라는 말이다. 예전의 당신에게 질투를 느끼고 경쟁심을 느껴라. 목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편에는 무력한 중생들이 있다고 상상하고 다른 한편에는 예전의 당신이 있다고 상상하라. 예전의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했었다. 그 사람은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대등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질투했던 예전의 당신 자신이다. 예전의 당신의 악행을 공평한 마음으로 평가한다면 당신은 중생들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된다. 당신보다 못 사는 중생들의 편에 서서 예전에 당신 자신에게 질투를 느껴보라. 당신과 대등한 중생들의 편에 서서 예전에 당신 자신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당신보다 잘 사는 중생들의 편에 서서 예전의 자신을 멸시해보라. 다시 말하면 이 세 범주의 중생들의 편에 서서 예전의 이기적인 당신 자신을 지금의 당신과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 다음 질투와 경쟁심과 자만에 대해 신중하게 명상해야 한다. 처음에는 질투에 대해 명상하는데 이때는 당신보다 못 사는 중생들의 편에 서야 한다. 예전에 이기적인 당신은 존경받았던 반면에 우리, 즉 모든 다른 중생들은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라. 예전에 당신 자신은 많은 소유물들을 갖고 높은 명성을 가졌던 반면에 우리 중생은 조롱받고 비방을 받았다. 이기적인 예전의 당신 자신은 평화와 행복을 누렸던 반면에 우리 중생은 노고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예전의 당신 자신은 세상에 널리 명성을 떨쳤지만 우리 중생은 열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간주되었다. 도덕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하는 중생들의 문제는 본래적이거나 자연적인 특성이 아니다. 그런 문제는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중생들이 본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다. 예전에 당신 자신이 좋은 품성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
그것을 중생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참아내야 한다. 이기적인 예전의 당신 자신이 중생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사막도에 떨어진 것이다. 예전에 당신 자신은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성을 자랑하고 떠벌렸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 당신과 경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명상도 있다. 모든 중생들이 예전에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려면 우리 중생들이 소유물을 많이 갖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라. 우리 중생들의 품성을 세상에 알리고 예전에 당신의 품성을 감추어라. 우리 중생들이 결점을 감춘다면 존경과 선물을 받을 테지만 예전에 당신이 결점을 감춘다면 존경받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이기적인 당신이 부당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중생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감시하고 그를 모욕할 것이다. 무수한 세월 동안 당신의 이기적인 태도는 윤회 속에서 당신에게 해만 끼쳤다. 모든 중생들은 자신의 소망을 성취시키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그들은 방법을 모른다. 무수한 세월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만 얻었을 뿐이다. 태초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당신은 자신만을 소중히 여겨왔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봐도 행복을 얻는 데 실패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중생들의 소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을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당신 마음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하고 믿을 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중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오는 이득이 차차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행복과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맞바꾸는 수행을 당신이 오래전에 했더라면 지금쯤은 당신은 부처님의 훌륭한 품성을 성취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생긴 결과물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다른 중생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당신이 이기심의 단점을 인정한다면 이기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중생들의 행복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당신이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수행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한다면 당신이 가진 신체적 자질이나 소유물들을 다른 중생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 이 시점에서 이기적인 예전의 당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당신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 당신은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산다. 당신은 자신을 보살피지만 다른 중생들을 보살피지 않는다. 우리가 왜 당신을 질투하지 않겠는가? 당신에게서 행복을 떼어나고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당신이 떠맡아라. 이 시점부터는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가든지 오든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당신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서 깨어있음과 방심 않음이라는 마음의 기능들을 사용하라. 다른 중생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여라. 당신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남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라.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칭찬할 때는 당신의 명성보다 더 우수하게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라. 덧없는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당신을 칭찬하지 말라.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만을 돌보며 다른 중생들에게 항상 해를 끼쳐왔다. 이제부터는 다른 중생들에게 선행을 하기 위해 당신이 그들의 모든 피해와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소란스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라.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즉시 그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당신은 태초부터 이기심에게 휘둘려서 자신에게 오직 피해와 고통만 가져왔다. 이제 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억제하고 없애버려라.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듣고도 마음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는 것뿐이다.
이기적인 마음은 착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더구나 이기심은 많은 전생 동안에 당신을 계속해서 파괴해왔다. 당신이 무지하고 혼란스러웠을 때나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심고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이기심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을 파괴했다. 그런 날은 이제 흘러가서 과거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이기심이 어떻게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당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버려라. 이제 당신의 사리사욕을 버렸으니까 낙담하지 말라. 중생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봉사와 능력과 잠재력을 바쳐라. 사리사욕을 버리고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의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로 당신이 파멸되고 해를 입을 것이다. 악행이 당신을 제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악행은 당신을 파멸시키고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 뒤에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자각하고 당신만을 위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당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다른 중생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라. 당신의 몸을 더 많이 보호하고 돌볼수록 몸은 더 무력해진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주 사소한 고통이나 문제들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더 허약해질 것이다. 허약해서 쓰러지면 당신은 육체에 더 많은 집착을 일으킬 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얻을지라도 끝없는 집착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고 보살핀 육체는 결국 죽을 것이다. 육체는 맥없이 쓰러질 것이다. 마음은 육체를 떠나고 육체는 시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육체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육체를 활동시키는 것은 의식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육체는 부패되기 시작한다. 이 육체는 두려움을 줄 뿐인데 왜 당신은 이 육체를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는 나무 토막과 비슷하다. 당신이 음식과 음료를 먹여 육체를 부양하더라도 육체는 당신의 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시체가 독수리들에게 먹히고 있을 때조차도 육체는 불쾌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육체에게 가해진 피해나 친절함도 육체는 알지 못하는데 왜 이 육체에 그렇게도 집착하는가? 당신이 오랜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에 집착한다면 모든 중생들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집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중생들의 육체를 염려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 당신의 육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육체가 많은 결점을 갖고 있고 본래 불쾌하고 더러운 물질로 만들어졌더라도 당신이 육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육체를 사용하라. 지금까지 당신의 행동은 어린애처럼 하찮았다. 이제는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현명한 이들의 길을 따라야 할 때이다. 자비로운 부처님과 보살님들처럼 당신은 해야만 할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